밥을 못 해주고 죽만 써서 그렇게 옛날에 이렇게 죽을 써서 한 달이면은 25일은 죽만 먹고 살았대요. 가난해서. 그래서 가난 속에서 살다가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형제간들만 남았는데 나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그런 가운데 신학을 해서 이분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을 제가 어제 만났는데 그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참 내가 속으로 그랬지. 내가 속으로 거기서 또 표시내면 안 되니까 참 나는 잘 먹고 잘 컸구나. 인생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모르겠으나 그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눈에서 눈물이 찡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니까 이제 자기 형들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연락도 서로 안 하고 혼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모님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지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가 그랬죠. 그런데 제가 뭐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서로 좋은 관계에서 만났으니 우리가 서로 좋은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서로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은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바탕 웃었죠. 제가. 나는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목회를 해도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웃으면서 그래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성도답게 잘하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싶고 전도도 잘하고 싶고 찬양도 잘하고 싶고 또 기도도 잘하고 싶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당연한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기도를 잘하는 것은 화려한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 또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는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성도라면 이런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모두 참된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그 기도를 100시간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한다 할지라도 참된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기도는 잘하지만 올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모두 기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의 사람이라는 점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사는 삶은 기도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신앙을 가진 우리로서는 올바른 관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한다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겠다는 결심을 여러 차례 하지만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확신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뭐해? 확신도 없는데 그리고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정작 이때가 가장 필요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잊지 말아야 할 게 이제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 성령을 여러분 보혜사
보혜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나를 돕도록 곁에 불러주시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뭐예요? 즉 성령께서는 성도인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 곁에 보냄을 받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변호사, 그 다음에 변론자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합니다.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제목을 삼아서 은혜를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성령이 기도하게 하심에 따라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바로 증거입니다. 마귀는 자꾸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기분 나쁜 말하고.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는 사정없이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안 돼서 그렇지, 잘 안 돼서 그렇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성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서툴러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서둘러도 기도를 하면 됩니다. 서툰 정도가 아니라 틀린 기도를 해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 사람들은 표현이 틀렸네, 맞네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세계는 틀렸니, 맞니, 약점만 잡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약점을 덮어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잘못 구한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잘못된 기도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묘사하는 대표적인 부분을 우리는 들려면 창세기 28장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합니다. 왜 피합니까? 도망갈 때 들판에서 잠을 잡니다. 그때 환상 중에 사닥다리의 다리가 하늘까지 닿는 것을 보는데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도망갔다. 그냥 도망갔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의 길을 천사가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길을 천사가 보호하고 또한 야곱의 기도가 하나님께 오르내리는 것을 여기에서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하는 기도도 응답을 받나요? 설령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틀리게 기도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일단 내 욕심일지라도 내 생각을 올려드리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내려주십니다.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해주시든지 설교를 듣다가 깨닫게 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대로 기도의 방향을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늘 밭에를 가든 논에를 가든 산으로 가든 들로 가든 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머니께 아버지께 돈을 좀 달라 그랬더니 안 줘요. 그래서 소를 한 마리 끌고 가서 팔아가지고 내가 썼어요.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야, 소를 한 마리, 송아지라고 소 한 마리를 끌고 가가지고 그때 당시는 돈이 한 200만 원 됐어요. 소 한 마리에. 지금은 송아지 한 마리 500만 원 간다더라고요. 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팔아서 그것을 썼는데 저희 어머님이 지금도 그 이야기를 가끔 해요. 그때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그때도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자네가 목사가 됐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그 시골에 살 때 농사를 지어놓으면은 이렇게 벼를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마당에다가 두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놔. 이렇게 두지를 이렇게 딱 해놔. 벼를 거기다 담아요. 담아놓으면 그 벼를 세 가마니를 갖고 가면 쌀이 한 가마니 반이 나옵니다. 방아를 찍어요. 그 아버지 몰래 그 훔쳐다가 찍어다가 쌀로 팔아서 또 돈을 써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는지는 우리 인간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육의 부모님을 통해서 제가 목사가 되라 해서 됐지만은 억지로 했든 뭐 은혜를 받아서 했든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이 감사하고 고맙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아니, 기도를 통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남의 신앙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니 없니 그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남의 종교 절대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든 간에 우리가 틀리게 했든 맞게 했든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는 이 사랑해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우리는 그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영세전에 아버지와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가 그 짐을 대신 지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게 명백하니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의 예가 정확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곧 안지를 벗겨달라고 3번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한 것입니다. 오르락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내려온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이 내리락한을 받는 것을 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을 다시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오히려 낮은 것을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약한 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지는 않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싶어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기도하면 됩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은 기도할 줄 모른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웬 가장 어리석은 짓인가 하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절대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질 때 우리는 생각하면 첫 받을 때 이제 첫 발을 디딜 때 넘어집니다. 아이는 넘어지더라도 첫 발을 떼야 걸을 수도 뛸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걸으면 이제 그 아이는 걸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는 주저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서툰 기도는 오히려 당연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서툴러도 됩니다. 틀려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실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두르든 이제 서투르든 그 다음에 욕심이든 가릴 것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알면서 나가는 것이 진실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성령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기도 자체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차분히 앉지만 기도가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할 말이 없어. 그러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까요? 너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는 기도할 마음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는 성령께서 친히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설령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런데 대충 기도하기를 이제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십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해 줄까요? 이 정도의 간절함은 부모라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는 그저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여 주여만
부르다가 일어나도 됩니다. 5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3시간을 기도하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5분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 없고 10시간 기도한다고 응답이 있고 그건 아닙니다. 간절한 정확한 내용 성령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이제 때문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성령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정확하다는 말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이미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바로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여 기도하고 싶지만은 기도하지 못하는 그때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과 더불어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는 점까지 완벽하게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착각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아셔서 기도해 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핵심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설령 기도 소리가 하나도 나오지 않더라도 주여라도 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주여. 그러면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라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절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도에 관한 한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기에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서툴러도 되고 또한 틀려도 됩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또한 정말 기도가 되지 않을 정도로 힘들 때면 그저 주저앉아 주여라고 부르지만 해도 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결국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는 유치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욕심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설플 일이 짝이 없을 때가 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런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향을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반드시 방해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방해꾼이 있고 찬양하는데 방해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사는 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린 부족하여서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100점짜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은 유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닌 것은 그렇게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예를 쓰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에도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비록 우리의 부족한 기도이지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려고 자꾸 주님 앞에 끌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나가시는 것을 오늘도 여러분은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큰무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